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수요예배는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거기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시편 42편에 표제어가 나옵니다. 그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마스길의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시편 150개 가운데 13개가 나오는데 이 마스길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마스길의 표제어가 붙은 그 시편은 전부 다 교훈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되어 있고 좀 불안해야 있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편 42편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하고 시편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각 연에 동일한 후렴구가 3번 반복해 나옵니다. 42편 5절과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 5절이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되죠.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리고 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종일 내가 하나님이 어딨냐 찾는데 내 눈물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이 상합니다. 상하다. 또 어찌하여 낙심하며 또 불안해하는가. 또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게 힘든 상황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째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의 압제, 슬픔, 그 다음에 내 뼈를 찌르는 칼, 대적의 비방. 그래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니까 눈물, 낙심, 불안, 슬픔, 찌르는 칼, 비방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의 상황은 지금 크게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낙심될 때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뭘까?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서 어느 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되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찾는 시편 기자에게 사람들은 그럼 어떤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종일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을 듣고 침묵하는 것 같아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찾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리고 또 42편 10절에 보니까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또 비방한다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똑같죠.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마음속으로 사람의 조롱소리를 듣고 상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 뼈를 찌르는 칼처럼 아파서 이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상대편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나쁜 감정만 표현을 하고 남의 감정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죠. 기계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자라는 거죠. 헤아리지 못하면 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조롱받은 사람은, 비판받은 사람은 급격하게 우울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비방이 찌르는 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물건 조심해서 다룰 물건에 보면은 취급주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우리가 좀 취급주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불평할 수가 있는데 못된 마음 갖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한번 이렇게 고쳐 먹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좀 위해주는 격려의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욥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5장 7절부터 9절 세 번역에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냐? 야,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죄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욥의 과정이 완전히 망해서 지금 힘들어, 어려움 당했을 때 너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조그만 아이들 뒤집기만 해도 박수 쳐주고 옹알이만 해도 막 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을 받고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아이 다루듯이 대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힘들 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42편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거예요.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그 식도가 말라붙어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슴의 목마름은 죽을 정도의 목마름이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뭐 생각납니까? 물밖에 생각 안 나죠. 지금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이제까지 살았죠. 그래서 우리를 한눈 팔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의 상황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마름의 상황,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한눈 팔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면서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이 멀어서, 풍요로움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봐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바울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셨으니 누가 너희를 꾀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밝히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눈을 속여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일상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일상적인 것이 소중하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밝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눈 팔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사십시오. 한눈 팔지 말자.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또 마음이 상한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과거에 대한 추억이죠. 과거에는 정말 이랬는데 정말 기쁨으로 거룩한 안식일날, 주일날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막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일상적인 예배 아닙니까? 그 그리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이나 제 심정이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마음껏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공동 식사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전에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정말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있어요.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함. 정말 예배 드릴 때 그 편안함 때문에 주일이 되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편안함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갖고 교회 나올 힘이 없어진 건 아닌지, 한편 목사에 대한 입장으로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고쳐먹고 일상으로의 삶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불안한 마음 있는 가운데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자기 자신한테는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너 불안해하고 있어?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불안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이라,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낙심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도 못 나와요. 힘들었고 어렵고 불안해서 마음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지? 입에 달고 삽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더 큰 전염병이 오면 어떻게 하지? 자식이 속썩이면 어떻게 하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됐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소리치십시오. 낙심하지 말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럼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었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 속에 낙심됨으로. 지금 마음이 낙심된 상태인데 그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지명이 나오죠. 이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주셨던 땅입니다.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땅이죠. 여러분 나쁜 감정 있으면 이제는 이거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감정 어둠하고 똑같죠.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생각, 행복한 생각, 은혜로웠던 생각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것들 있잖아요. 가슴 아픈 것들 그거 버려버려야 돼요.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하는 그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슬픔도 흘려보내고 아픔도 흘려보내고 새로운 꿈을 꾸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기 탁 들어가면 이거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께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도 생각하면은 염려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염려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염려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 옵니다. 믿는 사람도 근심된 일이 있고요, 우울한 일이 있고요,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노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려야 되죠.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도요, 이제는 나와도 돼요. 다른 데 다 가잖아요. 이제 나와도 돼요. 지치함도 오래 계속되면 눌러앉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지치함도 문제예요. 염려, 두려움, 힘든 상황, 이거 흘려보내고, 지체함, 교회 오는 발걸음의 지체함, 이것도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오히려 근심에서 와요.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죠. 그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얼굴 빛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삶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음에 병들면 안 되죠.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방구석에 있는 게 더 무서워요. 말씀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죠.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마음 고쳐보십시오. 이게 체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주제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편 기자 말고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지킬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 결론인데 거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기도하자. 모두가 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죠. 내 힘든 내 마음 알고 있습니다. 두렵구나, 염려가 있구나, 힘들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이럴 때 치유가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생명의 하나님께 지금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근심만 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래서 여러분 문을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편 42편 11절이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보다 더 힘든 때도 있었죠.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화장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불편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었죠. 옛날 사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것만 얼마나 행복한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정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내일부터 황금연인데 초파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어린이날까지 계속 쉬거든요. 외국에 나갈 수 없으니까 국내라도 가자! 그래서 막 휴양지 100% 예약이 찼다고 하죠. 그냥 교회 오는 것만 겁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 다른 곳에 가는 건 꺼리낌이 없고, 실체 없는 불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체 없는 불안에. 코로나 인해서 경제도 안 좋아지고 모두가 다 아야 하고 다 힘들어할 때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호호하면서 불어주고요. 내 마음도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불안한 생각으로 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소망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도 고쳐먹고 생각도 고쳐먹어서 여러분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는 우리 대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혹시 불안한 마음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걸어 잠궜던 방문을 열어젖히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기도,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